5장 인류의 족보. 인류의 족보는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 곧 온 인류에게 복을 주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신을 꼭 닮은 아들, 그 성품과 모습이 자신을 빼닮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 셋을 낳은 뒤에 그는 8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에노스를 낳은 뒤에 그는 807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았다. 게난을 낳은 뒤에 그는 815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게난은 70살에 마할랄레를 낳았다. 마할랄레를 낳은 뒤에 그는 84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게난은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마할랄렐은 65살에 야렛을 낳았다. 야렛을 낳은 뒤에 그는 83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마할랄렐은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야렛은 162살에 에녹을 낳았다. 에녹을 낳은 뒤에 그는 8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그는 3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홀연히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무두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라멕을 낳은 뒤에 그는 782년을 더 살았다. 무두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을 일구는 고된 일에서 우리를 쉬게 해줄 것이다. 노아를 낳은 뒤에 595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는 500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5장 너희는 복이 있다.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큰 무리가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도 함께 올라갔다. 조용한 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산행에 함께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된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뿐 아니다.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예언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 소금과 빛.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너희가 짠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의 맛을 알겠느냐? 너희가 쓸모없어지면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너희는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감추어둘 비밀이 아니다. 너희는 이 비밀을 훤히 드러낼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만큼 훤히 드러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등불을 들고 있게 한다면 설마 너희는 내가 너희를 통 속에 숨겨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단 위에 둘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언덕 위에 등불 높은 단 위에 두었으니 빛을 비추어라. 너희에게 오는 손님을 기쁘게 맞아들여라. 후하게 베풀며 살아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면 그들도 너희에게 자극을 받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율법의 완성.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든 예언자든 성경을 폐지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온 것은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려는 것이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거대한 하나의 파노라마 속에 아우를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의 별과 너희가 발을 딛고 있는 땅보다 더 현실적이며 영속적이다. 별들이 다 불타버리고 땅이 닳아 없어진 뒤에도 하나님의 율법은 살아서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가장 작은 항목이라도 하찮게 여긴다면 너희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진지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면 너희는 천국에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옳게 사는 문제에서 너희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말이 사람을 죽인다. 너희는 옛사람들에게 주어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에게 화만 내도 살인을 범한 것이다. 무심코 형제를 바보라고 부르면 너희는 법정으로 끌려갈 수 있다. 생각 없이 자매에게 멍청이라고 소리치면 지옥불이 너희 코앞에 있다. 가장 단순한 진실은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서 나는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길 바란다. 내가 예배당에 들어가서 헌금을 드리려는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헌금을 내려놓고 즉시 나가 그 친구에게 가서 화해하여라. 반드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돌아와 하나님과의 일을 마무리하여라. 또는 내가 길거리에 있는데 옛 원수가 다가와 말을 건다고 하자.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나서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그의 이력을 보건대 그 사람이 선수를 치게 두면 너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될 것이고 어쩌면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너는 엄청난 벌금을 물지 않고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과 이혼. 너희는 남의 배우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계명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동침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의 덕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 마음은 너희 몸보다 훨씬 빨리 정욕으로 더럽혀질 수 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견눌진도 너희를 더럽힌다. 이 일이 실제로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고 싶다면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내 오른쪽 눈이 음흉하게 곁눈질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에 너는 그 눈을 멀게 해야 한다. 한 눈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도덕적 쓰레기 더미에 내던져질 것인지 너는 정해야 한다. 또 남을 해치려고 내 오른손을 드는 순간에 너는 그 손을 잘라버려야 한다. 내 존재 전체가 영원히 쓰레기 더미에 버려지느니 차라리 피 묻은 몸뚱이로 사는 것이 낫다. 성경에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하는 자는 아내에게 이혼 서류와 법적 권리를 주고 합법적으로 하라고 한 말을 기억하느냐? 너희 중에는 이 규정을 자신의 이기심과 변덕스러운 마음을 포장하는 구실로 이용하거나 합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옳은 척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제발 가식은 그만두어라. 아내와 이혼하면 너희는 아내를 간음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 아내가 문란한 성생활로 이미 그렇게 되지 않은 이상 말이다. 또 그렇게 이혼한 여인과 결혼하면 너희도 자동으로 간음하는 자가 된다. 법을 구실 삼아 도덕적 타락을 미워할 수 없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마음에 없는 말은 아예 하지 마라. 이 권고는 우리 전통에 깊숙이 박혀 있다.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고는 기도하지 않거나 마음에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빈다고 하며 경건한 말로 연막을 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다. 종교적 장식을 멋지게 단다고 해서 너희 말이 진실해지는 것은 아니다. 너희 말을 거룩하게 할수록 그 말의 진실성은 떨어진다.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만 하여라.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말을 조작하다가는 잘못된 길로 빠진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다시 생각해봐야 할 옛말이 또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절대로 되받아치지 마라. 누가 너를 치거든 그 자리에 서서 맞아라. 누가 너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내 셔츠를 달라고 소송하거든 내 가장 좋은 외투까지 잘 포장해 선물로 주어라. 그리고 누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종을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이제 그만하여라. 너그럽게 살아라. 너희는 옛 율법에 기록된 친구를 사랑하라는 말과 기록에는 없지만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잘 알고 있다. 나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한다. 나는 너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겠다. 원수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라. 누가 너희를 힘들게 하거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참된 자, 하나님이 만드신 자아를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그분은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친절한 사람이든 비열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 해의 온기와 비의 양분을 주신다.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고작이라면 상급을 바랄 수 있겠느냐? 그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다.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인사하는 사람에게만 겨우 인사한다면 상급을 바랄 수 있겠느냐? 그것은 죄인도 흔히 하는 일이다. 한마디로 내 말은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그러니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너희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너그럽고 인자하게 살아라. 5장. 한편 예언자 학개와 이도의 아들 예언자 스가랴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바로 옆에서 그들을 도왔다. 당시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 총독은 다뜨네였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말했다. 누가 당신들에게 이 성전을 다시 짓고 복원하여 사용하라는 허가를 내렸소? 사람들은 그들에게 성전 건축 공사 책임자들의 이름을 말해주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으셨으므로 보고서가 다리오에게 갔다가 공식 답변이 돌아오기까지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다.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땅을 관리하는 동료들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하다. 다리오 왕께 아릅니다.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저희가 유다 지방에서 큰 돌들로 재건되고 있는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갔던 일을 왕께 보고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지금 성벽에 제목을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공사는 활기차고 빈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도자들에게 누가 당신들에게 이 성전을 다시 짓고 복원하여 사용하라는 허가를 내렸소? 하고 물었습니다. 또 건축 공사를 주도하는 자들을 파악하여 왕께 전하고자 그들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지어졌던 성전을 다시 짓는 중입니다. 사실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어떤 큰 왕께서 완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진노케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셨고 그 왕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백성을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고레스 왕께서 바빌론 왕이 되시던 첫 해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건축 허가를 내리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옮겨다 바빌론 신전에 두었던 하나님의 성전의 금, 은 그릇들도 돌려주셨습니다. 고레스 왕께서는 그것들을 바빌론 신전에서 꺼내어 왕이 총독으로 임명한 세스바살에게 넘기셨습니다.
왕께서는 그에게 이 그릇들을 가져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두고 그 볼레터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세스바살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괜찮으시다면 왕께서 바빌론 왕궁 문서실의 기록을 살펴보시고 고레스 왕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승인하는 공식 건축 허가를 내리신 것이 과연 사실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왕께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공모하여 땅을 판 돈의 일부를 몰래 자기 몫으로 챙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에게 가져와 헌금했다. 베드로가 말했다.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사탄에게 넘어가 성령께 거짓말하고 땅값의 일부를 몰래 빼어두었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것이었고 판 뒤에도 내 것이어서 그 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속임수를 썼느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는 쓰러져 죽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젊은 사람들이 곧바로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묻었다. 3시간이 못 되어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 채 들어왔다. 베드로가 말했다. 너희가 땅을 팔고 받은 돈이 이것이냐? 예, 그 돈입니다. 삽비라가 말했다. 베드로가 대답했다. 너희가 공모하여 주님의 영을 대적하다니 이 무슨 일이냐? 내 남편을 묻고 온 사람들이 집 앞에 있으니 다음은 내 차례다. 그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삽비라도 쓰러져 죽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보니 그 여자의 시체가 있었다. 그들은 시신을 메고 나가서 남편 곁에 묻었다. 이쯤에 이 일을 들은 온 교회는 물론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 대한 깊은 경외심이 생겼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모두가 정기적으로 모이다. 사도들이 하는 일을 통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이 크게 나타나고 놀라운 일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솔로몬의 이름을 붙인 성전회랑에 정기적으로 모였다. 백성이 그들을 크게 칭찬했으나 그들 모임에 합류하기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녀할 것 없이 도처에 더 늘어났다. 심지어 그들은 병자들을 메고서 길거리로 나와 들것과 이부자리에 눕혀놓고는 지나가는 베드로의 그림자에라도 닿기를 바랐다. 예루살렘 인근의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아픈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몰려나왔다. 그들 모두가 나았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대제사장과 그의 편에 선 사람들, 주로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모든 일에 단단히 화가 나서 행동에 돌입했다. 그들은 사도들을 체포해 시내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나 밤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냈다. 천사가 말했다. 성전으로 가서 당당히 서거라. 이 생명에 대해 말해야 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다 전하여라. 그들은 즉시 순종하여 새벽녘에 성전으로 들어가 계속해서 가르쳤다. 한편 대제사장과 그의 동료들은 이스라엘의 최고 의회를 소집한 뒤에 감옥에 사람을 보내 죄수들을 데려오게 했다. 경비대가 감옥에 가보니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했다. 감옥은 철통같이 잠겨서 문마다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안에 들어가 보니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은 당황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말했다.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사람들이 다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비대장이 부하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붙잡았다. 그러나 백성이 폭동을 일으켜 대항할까 두려워서 그들을 조심스럽게 다루었다. 그들은 사도들을 데려다가 다시 최고의회 앞에 세웠다. 대제사장이 말했다.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는 너희 가르침으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고는 그 사람의 죽음을 기어이 우리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변화된 삶과 죄 용서의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를 왕과 구주로 삼아 그분 오른편 높은 곳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분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령께서도 이 모든 일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 자리에서 당장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자 최고의회 의원인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던 그는 잠시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동료 여러분, 이들을 대할 때 조심하십시오. 얼마 전 드다가 대단한 사람인 양 행세하다가 잠깐 유명해져서 400명 정도를 끌어모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추종자들도 흩어지고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인구조사 때에는 갈릴리 사람 유다가 나타나서 세력을 불렸으나 그 역시 용두사미로 끝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만일 이 계획이나 일이 순전히 인간에게서 난 것이라면 산산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괜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 말이 설득력이 있었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 불러들여 호되게 매질한 다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여 그들을 쫓아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치욕당하는 영예를 얻은 것을 크게 기뻐하며 의회에서 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전과 집에서 가르치고 전했다.